오늘 31번째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장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신 교환 130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9절,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도의 방법에 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방법으로는 이제 9번째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걸림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을 때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꼭 요청받고 있는 것이 그 세대와 또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본문에도 주님께서 똑같이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은 사람들 중에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세리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시대에 가장 부정한 자라고 여겨졌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자기네 어려움을 나세웠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을 내려놓고 회개하였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느냐?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저는 오늘 우리가 회개의 기도가 왜 시급하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되는가, 회개의 기도의 필요성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는 반드시 멸망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 기도는 가장 적극적이고 시급한 기도이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구나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우리는 흔히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큼 우리가 쏟고 있는 게,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무증상, 그죠? 감염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죠? 물론 감염되면 열도 나고 몸도 아프지만은 또 바이러스에 감염은 되었지만은 정상이 없는,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자각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저는 우리가 나는 참 죄가 많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요, 말씀에 비추인 우리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에게 회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더욱더 자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죄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라고 있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큰 산불로 인하여 참 동해안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작은 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끌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불을 방치하면 그게 큰 불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불이라도 작은 불을 끌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앞에 불이 났으면 누구든지 끌 수 있는데 그 불을 우리가 모르고 방치하면 그게 온 나라를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면 작은 불입니다. 그러나 그걸 미루면 큰 불이 되고 끝내는 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은 내가 회개해서 죄를 이길 수 있지만은 이 회개를 미루고 방치하면 결국 우리는 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회개 기도는 언제나 시급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정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죠? 그리고 돌아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 우리가 왜 회개 기도가 시급하고 중요하냐?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소망하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요,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9번째 회개 기도에 대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가 때마다 또 시기마다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회개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읽혀지고 또 우리 안에 믿어질 때마다 우리에게도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기도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로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 광야길이 이렇게 멀고 고단한가?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불뱀에 물린 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낸 재앙이었습니다. 그죠? 어디서 갑자기 불뱀이 왔을까? 이제 이런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없는 불뱀을 갑자기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냈을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대략 말하기는 아마 이 불뱀은 사막의 전갈과 같은 종류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그 광야를 40년을 지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건데, 그들이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던 손을 내려놓으신 거죠. 그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바르고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것은 우리가 이 광야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단한 길을 걷게 하냐고 원망하지만 실상은 이 길은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불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데 하나님이 어디서 불뱀을 가져다 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언제나 불뱀의 위협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참 귀한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더라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적시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니다. 저는 다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의 기도. 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미스바의 기도를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9절.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냥 우리가 또박또박 읽으면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서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상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들은 타락하면서 불의한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이 미스바의 대성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더라. 여기서부터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미스바 대성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이 시대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도 우리의 문제가 참 많고 우리는 그 많은 문제들을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된 것은 그저 사무엘이 훌륭한 지도리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더라. 세 번째 우리 회개의 기도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로 19절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또 전쟁을 하여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다윗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겼어요. 이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많아졌을까? 그래서 그 인구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려고 했거든요.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교만함이 앞섰어 인구 조사를 하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이 땅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3일간 그 땅에 전염병이 들었는데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보면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거두어들이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참 믿음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켠에는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밧세바의 범죄라든지
그런데 다윗에게 훌륭한 점은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 둘 다 하나님이 택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울도 하나님이 택하고 다윗도 하나님이 택하였는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왕이 됩니다. 그죠? 차이가 뭘까? 그렇습니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그죠? 두 분이나 불순종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예를 들면 인구조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불순종하고 다윗은 언제나 순종했던 것이 아니고요. 다윗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불의함을 저지를 수 있었지만은 참 귀한 것은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요. 다윗은 회개한 차이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간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니느웨의 기도입니다. 요나서 3장 4절로 10절을 우리 교독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수많은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 니느웨의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만큼 철저하고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있을까? 참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눈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이 왕이 왕복을 벗고 그죠? 베옷을 입고 그리고 모두가 금식하면서 거기 보면 거기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아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을까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하였지만은 그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더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점점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지금은 우리가 다른 인간의 방편을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때이다. 저는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교인에게도 꼭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에스겔의 기도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 교독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찾는 사람은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구나.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어떤 능력의 방편으로만 많이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외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소망했지만 저는 그와 함께 이제 기도의 능력이 우리 심령과 내면 깊은 곳에 임하여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의 무수한 기도 속에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갔던 기도가 바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동안 능력의 기도, 은사의 기도, 기적의 기도는 많이 했는데 우리 안에 진실로 내 심령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오늘이라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적과 능력을 구하는 열심만큼이나 우리의 심령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